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정문화 세계 실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공부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족맹세부터 다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원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창조 이상에는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차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차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일차적인 것은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이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상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맹세를 하고 있는데, 가정맹세의 주제는 뭐냐 하면 지상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가정맹세 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중심,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도리가 나오는데요. 이 가정의 도리는 어떤 도리일까요? 효자, 중심, 성인,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상천국은 우리가 이 가정의 도리,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가정맹세 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4대 신정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대 신정권은 어디서 체휼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정에서 체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가정맹세말을 하고 있는데, 가정맹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가정이 천국의 기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맹세 4 읽어볼까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내 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주 대가족, 이 천주 대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많이 생기면 결국 천주 대가족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천주 대가족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상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천주 대가족은 또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가정맹세 7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충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의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종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답이 나왔죠. 천주대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신종문화 세계를 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자, 우리는 지상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천주대가족을 바라보고 있고 신종문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신종문화 세계 천주대가족 지상천국은 이루어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이대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 살아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상천국, 천주대가족, 신종문화세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하는 생활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먼저 나부터 위하는 생활을 해야 지상천국, 천주대가족, 신종문화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나로부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범인은 나였구나. 이런 것을 일단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자, 자각을 했다 치고 그러면 오늘은 위하는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생활이다. 위하는 생활이란 선한 생활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이건 안 좋은데요. 좋지 않다,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하다, 악하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네? 어떨까요? 네, 이것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느냐? 나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있죠? 있죠? 이 양심은 내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상대에게도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양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양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리감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인간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양심, 이 나의 양심을, 자기 양심을 절대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기 양심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각 없이 내 양심대로 산다 함은 위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위하는 생활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100% 옳은 길이다, 선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하는 삶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양심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위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나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봤을 때 이 옆에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상대 입장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죠. 이 추측이란 말은 안다는 말일까요? 모른다는 말일까요? 오히려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면서 너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각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나 중심의 언행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알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언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셔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추측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 상대에 대해서 똑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뭐냐 하면 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만 상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처럼 상대도 하나님께 바라지요. 그러면 이쪽 서원 다 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입장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생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이다. 말을 바꾸면 타락성을 벗는 노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는 생활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목적이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하여 이런 목적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상대를 위하여. 자, 여러분, 위하는 생활이란 나를 위하는 것일까요? 상대를 위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바, 나에게는 성상과 형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상은 마음 같은 것이죠. 형상은 몸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상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도 성상적인 중심과 형상적인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에게는 중심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성상적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성상적인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형상적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형상적인 목적,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성상적인 목적을 전체를 위한 정체적인 목적이라 하고, 형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다, 개체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목적과 개체적인 목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개체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정제적인 목적을 떠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개체적인 목적, 몸적인 목적,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은 정체적인 목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전체적인 목적은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란다 하더라도 몸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마음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이중목적의 명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개체적인 목적도 있고 전체적인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목적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체를 위한 목적,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 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원칙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위하여 살고 싶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목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목적이 있지만 일단 정체적인 목적을 향해서 상대를 위하여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도 있지만 상대를 위하여 살아보자예요. 살아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요? 결국은 이 전체적인 목적은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한다 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살아봤는데
남을 위한 결과 나의 목적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목적의 영재라는 하나의 원칙이 자연계에 다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는 생활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남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까요?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남을 위하여 산다. 그 결과 내 목적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을 설정해야 돼요. 자, 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천국화할 주인이다. 라는 자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딸로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을 천국화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 사람이 이 자기 가정을 천국화할 주인,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렇구나. 나는 내 가정을 천국화해야 되겠구나. 그 주인이 나구나. 이 가정이 천국 될지 안 될지는 나에게 달려있구나 하는 자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부터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가지 설명했죠. 위하여 산다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대립의 원인이 되는 양심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내 양심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지. 그죠? 여러분께서 내 양심 틀림없어. 100% 맞아. 이것을 참 부모님은 정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정어 정착하신 분이 아직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는 악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살게 되면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양심의 기준을 절대시 안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타락성을 벗는 길이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양심을 절대시 안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아라 라는 말도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결국은 남을 위한다는 것이 뭐예요?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 봉사가 다 그대로 소모로 없어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보면 위하여 사는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팁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보든 듣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게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 내 양심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비판을 해버리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오긴 거죠. 비판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다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하면 결국은 그 사람 받아들임으로 남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새롭게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